열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버리니라.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하노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며 그들도 다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우리가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고생스럽지만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도 앉아서 공부만 하려고 하지 않고 소위 이제 스펙을 쌓는다고 해서 해외에 봉사도 나가고 국내 봉사도 나가고 막 그렇게 여러 가지 몸을 이용한 그렇게 수고를 마다하지 않죠. 예전에는 경험이 재산이다. 이제 어르신들은 그렇게 이야기했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것을 세 글자로 표현합니다. 경험치. 이게 게임에서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경험치, 경험에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그렇게 힘들게 쌓은 우리 인생의 다양한 경험들이 어떻게 재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인도에 샤르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이 샤르마는 병원을 운영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병원이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샤르마는 자신의 이 의학적인 지식과 그 경험을 사용해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불법으로 이 콩팥, 신장을 이식하는 수술을 150여 회 이상이나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경찰에 적발되고 구속되었고 이제 의사 면허도 취소되었습니다. 출소 이후에 샤르마는 자신의 이 의사 경험을 이용해서 더 큰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운전기사에게 한적한 곳으로 이제 목적지를 이제 이야기해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자. 이제 주소지를 그렇게 이야기하면 택시 운전사가 운전해서 가겠죠. 그 한적한 곳에 도착한 이후에 이 샤르마는
그곳에서,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택시 운전기사를 죽이고 빼앗은 택시는 그 당시 약 270달러에 되팔았습니다. 죽은 택시의 이 기사 시체는 모두 악어에게 던져서 시체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샤르마가 이렇게 숨지게 한 택시 기사들이 모두 5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몸을 다루는 이 경험을 가진 이 의사가 자신의 이 경험을 잘못 사용했을 때에 시대의 살인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이 사람을 의사라고 부르지 않을 겁니다. 그저 살인마 혹은 연쇄살인범이라고 불릴 뿐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가진 경험이 있고 그 경험들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겠지만 문제는 우리가 쌓은 이런 모든 경험들이 선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용, 즉 선하게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네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째, 이제 주인공 바울이 나오고, 둘째, 배를 조정하는, 다스리는 이 사공들이 나오고, 셋째, 군사들이 나오고, 네 번째가 바로 이 백부장 군사들의 장교가 나옵니다.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같은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데 각자 자신의 경험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거짓 모함을 받아서 억울한 죄수가 되어 로마의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이제 로마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탄 배가 광풍을 만나서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 배에는 죄수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죄수들을 호송하는 배였죠. 바울을 포함한 군인, 사공, 죄수 모두 합해서 276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다에서 광풍을 만나서 며칠 동안 매우 어려운 그리고 위험한 지경에 처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바울은 환상 중에 천사를 만나서 천사를 통해서 모두가 죽지 않고 안전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을 듣게 됩니다. 바울은 그 배에 같이 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배가 손상될 뿐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이런 예언이 있은 이후로도 배는 14일 동안 표류를 계속하게 됩니다. 상황이 이쯤 되면 그 배에 타고 있는 누구도 바울의 말대로 안전할 것이다 라고 이제 그 말을 믿지 못할 것입니다. 심지어 바울 자신도 내가 한 말이 진짜 그대로 될까? 내가 천사를 통해서 들은 그 이야기가 사실일까? 뭐 이런 의구심이 들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2주 넘게 그 풍랑 속에서 시달리고 있으니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여러분 배멀미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풍랑 속에서 생명의 위협 가운데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그 배에 있던 사공들은 육지에 가까워진 줄 짐작했습니다. 이것은 사공들의 경험에서 나오는 일종의 간입니다. 그래서 배에서 이렇게 줄자를 내려보니까 바닷물의 수심이 점점 낮아진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공들은 우리의 짐작대로 이 바닷물 수심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그 말인즉슨 육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야. 사공들은 자신들의 경험으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사공들은 이제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시면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채 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사공들은 그 풍랑 속에 있는 그 배에서 이 배와 바다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이고 그 배를 책임져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공들은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인원들을 모두 배신하고 자신들만 살려고 몰래 구명보트를 내려서 자기들만 도망치려고 했습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했는데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이기적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보면 우리 예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다와 배를 아는 전문가였던 선장과 그 선원들이 이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게 되었습니까? 배를 잘 알고 바다를 잘 알고 있는 그 선원들의 경험은 어린 학생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배와 바다에 대한 자신들의 그 경험을 오로지 자기 자신만 빠져나가는 데에 사용하는 그런 치졸한 모습 때문에 그 당시에 전 국민이 분노했었죠. 그 선장 선원들 자기들만 탁 도망쳐 나오는 모습이 동영상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심지어 속옷 차림에, 그죠? 뭐 알코올도 좀 마셨다 하고요. 그 전 국민이 그때 분노했었죠. 근데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그 경험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 사공처럼 말입니다. 사공들이 몰래 도망치려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군인들에게 이 사공들이 도망치려 한다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군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구명보트를 붙잡고 있는 밧줄을 끊어버리죠. 그죠? 군인들이 이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사공들에게 얼마나 그 미운 놈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공들은 자신들의 이 잘못을 덜쳐낸 바울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흔히 어떤 공공단체나 회사에서 그 부정한 것과 부패한 것을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이 그 조직 안에서 얼마나 심한 왕따를 당하는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바울도 그 배 안에서 아주 그 미움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혼자 해보았습니다. 근데 사실 사공보다 더 화가 날 사람은 군인들과 바울 아니겠습니까? 사공들은 자신들만 살겠다고 배를 버리고 구명보트를 훔쳐 타고 몰래 도망가려고 했으니 배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배신감으로 화가 엄청 났을 것입니다. 사공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었겠습니까? 자신들만 살려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33절에 보면 바울은 이런 행동을 합니다. 33절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나흘인즉. 바울은 그 풍랑 속에서 불안과 멀미로 인해서 무려 14일 동안 굶주린 사람들에게 먹기를 권면합니다. 그리고 35절에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축사하고 떡을 떼어 먹기 시작합니다. 바울의 이런 초연한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배에 있던 다른 사람들도 안심하고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14일 동안 계속되는 그 광풍 속에서 죽지 않고 살리라, 이 바울의 예언이 위로가 되었겠지만, 그러나 죽지 않고 살리라라는 그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었던 사람은 아마 바울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연하게 자신이 음식을 먹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권면해 주었죠. 사공들은 바다와 배를 잘 알고 많이 경험하고 있었지만 절대 의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의연했습니다. 바울의 이런 의연함은 바다와 배를 잘 알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경험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의연함이 아니죠. 이런 위기 속에서도 바울이 의연하고 침착하고 평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함으로써 인생에 의연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수많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말처럼 바울은 선교를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처음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 언덕을 지나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바울은 180도 변하여서 복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도 갇혀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기절도 해보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만큼 채찍질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같이 고통스러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경험들과 함께 경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4장 8절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살아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가올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절망 중에 보내지 마십시오. 내일의 목숨이나 오늘의 목숨이나 매 한 가지입니다. 오늘 캄캄한 절망 중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일도 반드시 동행할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앗아가더라도 주님을 믿는 믿음만큼은 우리가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냥 하면 됩니다.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지체들과 함께 바울처럼 그날 할 수 있는 식사의 교제를 하십시오. 그냥 일상을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성도로 하여금 의연한 삶을 살게 만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풍랑이 휘몰아치는 밤이 지나고 날이 새었습니다. 바울의 말대로 이제 살 수 있을까? 그런 구원의 기대가 점점 커지는 가운데에 그만 배가 암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옴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큰 배는 무거우니까 이 암초에 걸리면 이제 얕은 바닷가로 들어가지는 못합니다. 육지가 코앞인데 구명보트는 잘라내서 이미 버려졌고 배는 암초에 걸려서 꼼짝달싹을 못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군인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배에서 그 죄수들이 도주할까 우려한 군인들은 죄수를 죽이자. 이제 그렇게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이것은 군인들이 지금까지 수많은 죄수들을 경험하면서 갖게 된 그 경험치에서 나온 판단이죠. 극한 상황에서 죄수들은 충분히 그리할 것이다. 여러분, 악한 사람을 가까이 이렇게 지내다 보면 사람에 대한 불신과 회의에 빠지게 됩니다. 그 모텔을 운영하는 분들이나 혹은 그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시는 분들은 많은 불륜을 목격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부부들이 배우자 몰래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생각보다 너무 많은 부부들이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를 불신하게 되고 결혼 생활에 회의적인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군인들도 그렇습니다. 죄수를 상대해본 자신들의 경험에 비춰볼 때에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죄수들이 도망친다. 그러면 후에 그 책임을 다 우리가 져야 할 거야. 그러니 차라리 지금 다 죄수들을 죽여서 나중에 시체라도 찾는 편이 낫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무섭죠? 그죠? 그 군인들의 경험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판단을 내렸을까요? 사공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기적으로 자신만 살려고 그렇게 사용했다고 한다면 군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무자비하게 사용하려 했습니다.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려 든다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이 억울한 죄수 바울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에게 호의적이었던 이 백부장, 이제 군대의 장관이죠. 율리오라는 이 사람은 이렇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 군인들은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43절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 군인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아가게 했습니다.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려고 군인들의 뜻을 막고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상륙할 수 있는 그리고 죄수도 도망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작전을 세웁니다. 백부장은 군인들 중에서 헤엄을 잘 치는 사람들이 먼저 육지에 도착하도록 헤엄치게 그렇게 순서를 정합니다. 이 군인들이 먼저 헤엄쳐서 육지에 도착하고 무장을 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그 다음에 해안가에 이제 죄수들이 도착하겠죠. 그러면 죄수들이 도망을 못 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이렇게 탈출을 시도한 것입니다. 전투의 현장, 위기의 현장에서 수많은 작전을 세우고 수많은 작전을 실행했던 이 군대 장교의 이 경험, 백부장의 경험이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빛나고 있는 것이죠. 결국 백부장의 이런 노련한 경험으로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두가 다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난파되기 직전인 이 배 안에 있던 네 부류의 사람들, 그들 각자의 경험으로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우리는 잘 대조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에 대한 경험이 있었지만 자기만 살려고 도망치려 했던 무책임했던 사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음식을 먹고 살자고 권면하며 죽지 않을 것이라고 도닥여주는 이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전투의 경험, 수많은 죄수들을 경험했던 이 군사들은 오히려 이 죄수들을 죽이는 것이 낫다 이렇게 여겼죠. 죄수들의 탈주를 책임지기 싫어서 차라리 죽여버리자 그렇게 말했던 그런 무자비한, 무정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자신의 경험을 사용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모든 사람들이 육지에 잘 상륙할 수 있도록 했던 군대 장관 백부장도 있었습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경험과 그 경험에서 나오는 노련함은 현재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야는 다르지만 어떤 일에 있어서 각자가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과 지식을 나 혼자만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면 그것을 보고 이 세상에서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내가 가진 경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책임감이 결여된 그런 노련함만 가득한 경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 결여된 차가운 경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하나님의 일에 아름답게 쓰여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좋은 경험만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모든 경험들, 그것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참 쓰디쓴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쓴 경험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아파본 사람만이 아픈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궁핍한 사람이 풍핍한 사람을 보듬어 줄 수 있죠. 실패를 경험해 본 사람이 실패하여 낙심하고 있는 사람의 심정을 알고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을 잃어본 사람이 누군가의 슬픔을 보듬어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경험이 이웃과 공존하고 함께 번영하도록 그렇게 쓰여지고 동시에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그런 경험들로 쓰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